2025년 5월 2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이에 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넘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육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김민경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사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시고 아버지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아버지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의 아버지, 우리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이 모든 은혜를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아버지 이 한날도 주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시고 자유와 공의와 아버지의 모든 가치관들이 하나님 아버지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진 길갈 제자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이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아버지 이 악하고 음란한 마지막 때에 주를 고대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가득 채워져 가도록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오진시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대언하며 증거하는 일에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5편입니다. 26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향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 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향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또 이 시편 26편의 주제는 시편 1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의 주제가 뭡니까? 1편의 주제는 전체 시편 150편을 이끌어가는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모든 그 영적인 그 내면의 그 시작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악인과 함께 죄인과 함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진리를 주의 도,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이것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주님 인자심과 그 선하심을 정말 순종했다면 영생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이제 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이 예루살렘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이것이 또한 복 있는 사람이 가장 취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계신 그곳 그것을 사모하고 악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은 정말 많은 시 중의 시이며 또 찬송 중의 찬송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 제가 아마 성가대 때 그 찬송을 시편 1편을 찬송한 것 같고, 또 우리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 중에 가장 내면을 잘 깊이 있게 표현하는 게 이 뭐 소설도 있고 스필도 있고 많은 장르가 있는데, 이 시라는 장르가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그 왕들의 정말 기록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그것을 가장 엑기스를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그 중에서 이 다윗 왕이 직접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시편 내용입니다. 그 중에도 오늘 26편은 그는 정말 자기의 마음을 계속 체크하고 파악하고 자기의 그 영적인 위치를 계속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인가 하면서 일절에도 보면 자기를 판단하고 완전함에 행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그래서 22편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자, 이것은 시편 24편에도 나오고 27편에도 나옵니다. 24편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임 목사님 3절 4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24편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바로 이 여호와의 산은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 하나님의 집. 그 예루살렘이 높이가 700m의 높은 그 동쪽으로는 여리고성 그 요단강 쪽이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예루살렘에 가려면 낮은 지대에서 높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 기도원을 세울 때 보면 다들 어디에 많이 세우냐면 산 중턱. 우리가 가나안 수양관에도 부산 가나안 수양관 금정구에 있는 그 가나안 수양관도 금정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정산을 둘레로 쭉 부산에 있는 동안에 참 거기서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금정산에서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그 여호와를 간절히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 그 장소를 고대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국에 와서 몇몇 그 기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수양관, 우리 홍도동 우리 개인 집, 여기서 6개월간 정말 아침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6개월 정도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한국의 그 부르심이 정말 우리는 세계 선교를 다녀오고 제 자녀들을 잘 돌보라, 공부를 마치지 못한 자녀들을 잘 돌보라, 그런 주님의 음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와서 또 이 수도권에 와서 우리 사랑제일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이 거룩이 있는 그곳, 그러니까 정말
한국에서 가장 기억하는 그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사랑제일교회. 하나님의 거룩.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사람을 외모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신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사무엘이 다윗을 택할 때에 그 외모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그 지위, 그의 직업,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 막내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를 때 나의 종이라, 내 종, 내 종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의 그 모든 예언이 뭡니까? 내 종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자꾸 깨뜨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말씀을 율법을 이제 내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속에 정말 이 율례를 부어 주시겠다. 그것은 결국은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영을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모든 노래 정말 주의 진리,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노래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우리 27편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2007년도 중국 선교사로 갈 때 우리 동역자 우리 김경수 목사님이 시무하는 그 경주 성결한 교회, 그전 교회 이름이 경주 시민 성결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이 교회 원띵이라 해서 시편 27편 4절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여호와의 집에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 궁전에 살면서도 늘 사모했던 것은 자기 집 궁전보다 더 사모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그곳. 내가 거기서 평생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얼마나 임재가 충만했으면 하늘의 하나님의 아름다움, 천국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보좌의 이름의 성호의 그 아름다움을 그 진리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통치 세계를 정말 그 시대에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의 하늘과 땅이 마땅한 곳,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전,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정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12지파를 불러내고 정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산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명이 임했다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성막에 장막에 임했다면 그것이 이제 이동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머무는 곳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그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그 조상들이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장막을 이렇게 정말 중심으로 왔던 것을 다윗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탠다드고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저께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선거법으로 우리 정말 그 최종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는 후보를 유죄를 때렸습니다. 거짓말.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서 20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자기의 그 동지들,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 정말 자기를 위해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 도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함께 일했던 자기의 동료들을 자기의 불리하다고 비명 행사. 어쨌든 주변에서 20명이나 죽었다. 자기의 친족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도하기를 뭐라냐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자기가 불리할 때에 수많은 뇌물을 갖다 줘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 이 헌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헌시작처럼 버리게 하려는 그 모든 눈을 어둡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뭡니까? 꽤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겠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진리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 길갈 제자교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WCC와 WEA 때문에 폭력을 앓고 있습니다. 2013년 우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WCC 부산 백스코에서 WCC에 정말 그 관여한 한국의 가장 큰 교단 두 분 목사님 보니까 우리 박영우 목사님이 2013년 WCC에 정말 세상에서는 유명한 목사님 가장 큰 교회에 뭐 순복음 뭐 통합체계 이런 두 가장 영적 지도자들이 WCC를 한국에 영입했다는 것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이번에 2025년에도 보면 또 순복음의 가장 큰 교회 목사가 개인적으로 또 지난번에 통합 측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가 그것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람 목사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번 합통 측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목사와 또 순복음교회 가장 큰 교회 당회장이 교단의 허락도 받지 않고 교단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이들이 WEA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가 큰 행사에는 한 30억씩 지출한다고 그럽니다. 로잔 때도 30억을 지출했고 WCC도 30억을 지출했는데 이번에 WEA는 노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뭐 거짓 선지자 이런 이야기 막 흘려내고 그다음에 주술 이런 이야기를 막 이 사람들이 흘러내는 거야. 돈을 못 받으니까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축복하고 자기에게 좀 나쁘다 할 때는 막 그런 주술 이야기를 하고 뭐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하면서 윤 대통령이요 정말 우리 정광 목사님과 함께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이 헌법 위에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이 국민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지금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5월 1일 어제 큰 정말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이
이재명까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좌파, 주사파의 이 모든 거짓과 어두움이 끝나버렸어요. 어제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어제 5월 1일은요 정말 대한민국을 희사에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전쟁을 하잖아요. 중국이 얼마나 많은 인해 전술로 6.25 때 내려왔습니까? 정말 그때는요 뭐 우리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우리가 승리해. 지금 그런 시간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헌법이 결정적인 결정타를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정말 자유 통일에 이르도록 이 끝장을 맺어야 돼요. 이 북한의 공산당, 중국의 공산당, 이 지난 80년간 이 전쟁이 휴전이 되어 있어요. 이제 휴전을 끝내고 전쟁을 끝내려면 우리가 저들을 모두 어둠의 영을 물리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저 북한 땅과 평양 땅과 원산과 함흥과 청진과 개성과 모든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또 중국에 있는 모든 가정교회 성도들이 우리 다 같이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의 영광이 임하도록 우리가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을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더블 이해를 주최하려고 하는 오정연 목사 정말 그 모든 세력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정말 모든 우상으로부터 다 깨어나도록 우리가 기대되겠습니다. 탕송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다시 노래함 20편 1편과 시편 23편과 24편 26편 27편에서 하나님을 사모한 것처럼 아버지 대한민국이 온전히 하나님만 사모하고 뇌물을 사랑하지 않고 살인자와 동행하지 아니하고 살인자를 축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집만 사모하고 아버지 저 주사파의 땅 북한과 공산주의의 틀을 잡고 있는 저 베이징과 모든 상해와 주여 모든 중국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주여 자유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을 선포하는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길갈 제자교회 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 다시 다 새롭게 되게 하소서.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을 행하시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회복이 이 대한민국과 저 예루살렘 오늘 다윗이 노래했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회복을 위해서 주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극동아시아의 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예루살렘까지 주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인자와 선하심을 노래하는 저들 다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곳에 부르시고 아버지의 집에 거주하며 머물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오라카라바일레레베레베레베레 케르벨레스컬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가 다윗의 그 길은 무엇인가?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처럼 흐르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우리가 한량없는 성령을 부으셔서 이 기름 부음을 더욱더 기뻐하고 절구하고 주의 진리와 함께 이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주여 오시기를 예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